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바울이 여러 증인들을 우리에게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그런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부활 소식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서 의를 행함으로 부활을 성취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35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부활이라고 하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요, 우리 장례의 절차에 보면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참 많이 하죠. 또 하나는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여러분 예전에는 조금 이제 그릇된 생각들이 있어서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하면 내 몸은 그대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매장을 많이 되었기도 했는데 요즘은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화장을 하면 가루가 되어지는 거고요. 매장을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매장이나 화장이나 그 형태로는 다시 썩고 때로는 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형체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의문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36절과 37절에 보면요,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6절을 보면요, 이런 비유를 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도 볼까요? 37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노되. 자, 지금 36절과 37절을 비유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 우리가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 씨앗을 뿌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배추라고 하는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배추의 형태를 여러분 뿌리십니까? 아니면 씨앗을 뿌리십니까? 믿을 수 있으세요? 배추의 씨앗이 배추라는 거 믿고 씨앗을 뿌리세요? 아니면 얘는 배추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정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배추 씨앗이다. 심어보니까 배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뿌리는 씨앗의 형체는 그 자체가 나중에 나오는 열매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주 작은 알갱이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을 통해서 형체가 벗겨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고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씨앗의 비유를 해서 이 씨앗이 자라면 씨앗의 형체로는 무슨 열매가 맺은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게 벗겨져서 그 씨앗이 벗겨져서 새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으면 이 씨앗은 이런 열매가 맺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씨앗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고 말해요. 자, 이 말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자, 씨앗을 통해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각기 알맞은 몸을, 씨앗을 마치 씨앗과 같이 우리 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 뜻대로. 그런데 이 단어가요 메델레센이라는 단어예요. 메델레센. 이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원하신다라고 한 단어는 물론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인데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쓰는 말이 메델레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의 종자를 디자인해서 그 씨앗이 배추가 되든 사과가 되든 어떤 열매가 되든 그 씨앗의 종자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형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미리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의 몸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네. 자, 디자인하신 얼굴이에요. 디자인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비교하면 그래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다 괜찮은 사람으로 디자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에 가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정말 불쌍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씨앗에 몸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각기 고유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겹고 불편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내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속상할 때 있어요. 예전에는 기억력도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참 내가 참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고 불편한 삶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누가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디자인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본론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39절에서부터 보면 41절까지 여러 형체를 이야기해요. 39절을 보면요, 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형체를 다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40절도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건 뭐냐면 구조예요. 구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육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도 다르고 몸도 새도 다르고 물고기도 다르고 동물도 다른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밝혀주는 태양, 달, 빛, 별, 이런 형체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여러분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영광, 땅에서 빛나는 동물과 여러 가지 새와 그리고 나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41절에도 보세요. 41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 다르다는 얘기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 말. 하나님이 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말씀을 앞에 걸 잘 정리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활이라는 여러분 주제 속에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씨앗의 비유를 하셨어요. 씨앗의 형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 동물, 새, 물고기 각각 구조대로 하늘의 영광으로 땅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자,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나타나요.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뭐와 같다는 거냐면 앞에 있는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의 종자가 각각 다르게 만들고 그게 벗겨지면 죽으면 벗겨지면 새로운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새로운 형체를 만드신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 물고기 같이 다른 형체를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밝히시는 영광들을 다 다르게 하셨다면 그와 같이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럴 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러분 여기 썩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앞다르시아라는 단어예요. 앞다르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신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 지금 계속 바울이 하는 말 중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시신처럼 부패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에 여러분이 화장을 하든 여러분이 매장을 하든 그 밑에 그냥 가루가 되어지고 한 줌의 재가 되어지고 우리의 그 육체의 시신이 다 부패한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다시 이렇게 몸이 붓고 여러분 뼈가 붙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체로, 굳은 부활체로,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제가 이 말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에 가득 찬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굳센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치닫으면서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길게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 시대니까 100세 넘게 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건 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세우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자이고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요 여러분 굳세게 될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놀림당하거나 여러분 사단의 작용이 우리들을 붙잡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 오늘 성경은요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이렇게 내가 좀 편안히 살까? 물론 우리의 고민이.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체로 새롭게 완전히 일어날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치닫는 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 오늘 44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질 거라는 것.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 죽은 몸이 있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것. 우리는 영으로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아침 묵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신앙은 일어섬이다. 일어섬입니다. 신앙은 일어섬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구절로 다가와요. 사람들은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만난 부모님이, 내가 만난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숙명론적인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일어섬의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일어서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는 힘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취 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분별하는 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로 사는 거예요. 부활을 고대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회복하시리라, 벗어나게 하시리라, 일어나게 하시리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해요. 45절부터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구절을 봐요. 45절에 보니까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첫사람 아담, 우리 아담이 사람의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여러분 생기를 부어 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요, 푸시케라고 해서 살아있는 영, 이런 거.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존재가 돼서 첫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여기 나오는 살려주는 영은 풀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46절에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자였냐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전에,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부활체가 되기 전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태어나서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존재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육신을 입게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현재의 생활은 파종기다. 내세의 생활은 추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시 비교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요, 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속한 자다.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은 몸이에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자,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였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의 부유함,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지만 결국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요. 본문 말씀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제 우리의 죽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서 여러분 시신이 된다 할지라도,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고, 그 옷이 완벽하게 입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부활의 옷을 입고 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변하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몸은요, 연약해요. 나이가 들면요, 아프기도 해요. 병고에 신음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를 우리가 부활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를 삼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또 화장품을 사고 그러면서 그걸 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품을 위해서는 고가의 줄을 서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요, 소유 자체가 행복이고 물질의 가치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품은 언제 지워집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 때 그 명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명품 가방 가져갈 수 없어요.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두 개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해도요, 명품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소유한 명품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숙명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이제 우리 안에 정말 놓여질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